안녕하세요. 어웨이크 MC를 맡게 된 김민석과 성주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혹시 어웨이크에 대해 알고 오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모르는 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웨이크에 대한 설명을 해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민석 씨. 네, 저희 어웨이크는 UT에서 섬기는 한인 기독교 동아리로서 한 학기에 2번 개강 예배와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웨이크 멤버들은 매주 모여서 기도 모임 혹은 소셜 나잇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교제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던 분들, 캠퍼스에 있는 어웨이크 안에서는 얼마든지 부담 없이 섬길 수 있으니까요. UT 학생이면 대학생이나 PhD까지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만 있다면 저희 어웨이크의 멤버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어웨이크 기도 모임은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있으니까 인스타 스토리 확인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세요. 이제 저희 오픈 투 퍼블릭이니까 다 오셔도 됩니다. 이제 저희 어웨이크의 부서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어웨이크의 찬양팀, 홍보팀, 영상 편집팀 그리고 소셜팀이 있습니다. 혹시 민석 씨 찬양팀부터 시작 가능하십니까? 네, 자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악기나 목소리로 섬기고 싶다. 아니면 이제 이게 가장 좋은 섬김일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어웨이크 찬양팀에 적합하신 분들입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찬양팀 리더에게 연락 주세요. 다음은 영상 편집팀입니다. 영상 편집팀은 어웨이크 예배뿐만 아니라 홍보 영상도 만드는데요. 평소에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다음은 홍보팀입니다. 내가 홍보에 자신이 있다, 디자인에 재능이 있다, 지금 이 파워포인트 디자인이 살짝 아쉽다, 아니면 이제 어웨이크 인스타 피드가 약간 올드하다,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넘친다 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SNS를 통해 어웨이크를 알리고 다양하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팀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다양한 액티비티 아이디어가 넘치는 분들을 찾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더 즐거운 모임이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민석 씨 혹시 소속되어 있는 팀이 어디든지. 저는 홍보팀을 맡고 있습니다. 왜 홍보팀을 하신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홍보가 재밌더라고요. 네. 자 말은 하고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어웨이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같이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어웨이크 앞에 있는 이메일 주소나 번호로 박지수 회장님께 연락 주세요. 박지수 회장님, 또 잊으면 안 되죠. SNS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스타 팔로우, 유튜브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근데 민석 씨, 캠퍼스 내에서 하는 예배는 어웨이크 종강 예배, 개강 예배 2개가 끝인 건가요? 너무 아쉬운데.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습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습예배에 관해 알려주시겠어요? 네, 순예배는 지친 캠퍼스의 영혼들을 위해 만들어진 캠퍼스 예배입니다. 2018년 2월 시작되어 예배가 10번의 예배가 UT 캠퍼스에서 드려지는데요. 이번 예배를 시작으로 순예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UTC에서 시작합니다. 도서관 바로 앞이라 공부했다가 바로 갈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바쁜 학기 가운데 캠퍼스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요? 또 순예배 섬김에 관심 있으신 분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한종석 전도사님께 숨 인스타그램에 DM 해주세요. 맞다. 또 AKPC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에서 9월 20일부터 10주간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함께 큐티 기도회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함께 오셔서 영과 육의 양식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또 큰빛교회에서는 대학부 그루터기 모임을 매주 금요일 4시에 BGM CL 5.54편에서 소그룹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대학생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또 엑치에서 새벽 기도를 매주 화요일 오전 7시 그리고 철야 기도회를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30분에 유니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치 펠로우십 나이트가 매월 금요일 바로 10월 13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 나누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는 영어로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문제 아시나요? 빵! 오늘 모든 이벤트와 예배를 마친 후에 저희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저녁으로 오이 있는 김밥 드리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민석 주연 MC였습니다. 앞으로도 UT 캠퍼스와 오스틴의 지속적인 영적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개강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쁘게 맞아주실 그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세요. 아직도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진과 가뭄과 전쟁 가운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열방의 영혼들에게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UT 캠퍼스와 어스틴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저희 어웨이크 예배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퍼져서 어스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넘쳐나게 해주세요. 이제 찬양하고 말씀 듣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정기영 목사님을 이 시간 성령의 기름으로 덮으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종이 되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과 육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그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시 한번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오신 만큼 오늘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시며 찬양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동시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동시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 많은 저희가, 이렇게 부족한 저희가 저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와 당신께 찬양 드립니다. 저의 찬양이 어떻든지 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찬양이 당신의 귀에는 곱고 아름답게 들리길 원합니다. 지금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 드릴 건데요. 이 가사처럼 정말 이 가사가 사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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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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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이 시간 잠깐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읽고 묵상하는 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인데요. 베드로가 우리한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느니라. 영어로 읽으면 Though you have not seen him, you love him. 베드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저에게한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희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기에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죄 지은 저희가 감히 당신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고백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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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의지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왕이면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박수를 강요하는 강사. 저는 어스틴의 늘 푸른 교회 정기영 목사라고 합니다. 잠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저의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이 어스틴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어스틴에 와서 2000년도부터 여러분 들어보셨을 늘 푸른 교회라는 교회를 2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에서 불과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UT가 늘 가깝게 느껴지는 거고요. 24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UT하고 좀 많은 연관성이 생겼어요. 제 아내가 40대 중반인가 그때쯤에 40대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다 나이 먹어서 무슨 공부냐 그랬더니 그래야지 자기는 살 것 같다. 뭐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 UT에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 과정을 다 공부를 마쳤고 그리고 이제 마스터 과정을 다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저희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큰 딸이 있지만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둘째 딸이 이제 태어나서 쭉 이렇게 자라오다가 대학을 갔는데 어디로 왔냐면 UT로 왔어요.
UT로 와서 또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1년 전에 졸업했으니까는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프리랜서인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유튜브 하고 있어요. 유튜브 하고 있고. 그리고 큰 딸 아이가 이제 있는데 큰 딸은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27 이렇게 됐는데 그 남자친구가 또 UT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UT를 이렇게 많이 다니는 그런 가정이 되고, 또 이제 제 아내 형제 쪽으로도 여기 학교를 나온 분이 또 2분이나 이제 제 가족 중에 또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UT하고 가깝게, 역시 학교 가까이 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오늘 모임의 예배에 대해서 이건 좀 얘기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1910년도에 지금부터 13년 전에 김후 형제라는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형제는 저희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를 이제 출석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UT 캠퍼스에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밥을 사주면서 상의를 하면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캠퍼스 예배가 잘 되려면은 목사님들이 어스틴에 살고 있는 그 목사님들을 초대를 해라. 초대를 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블레싱을 좀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제일 늦게 불러라. 그래서 그랬거든요. 근데 부르기 전에 유학생을 마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이제 제가 이 예배를 시작했던 분의 그 예배를 제가 처음 와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전도사님도 와서 말씀도 나누시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오늘 올 계획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자매가 목사님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청년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서 그리고 그 아버지가 UT에서 유학 왔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가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쭉 잘하다가 그 청년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유학을 온 거죠. 어릴 때부터 유학을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됐었어요. 기간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방금 말했던 저의 2 딸들과 이렇게 친하게 가깝게 지내면서 마치 자매지간처럼 지내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식이 부탁하는 것은 들어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그렇죠? 그래서 부모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늘푸른 교회를 섬기면서 또 특별히 이런 예배가 있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13년 전에 그 형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역사는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순종이 역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의 순종이, 예배 헌신이 다음 10년 후에 또 역사가 돼요. 그래서 역사는 우리를 계속 콜링합니다. 이 세상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를 계속 콜링을 해요. 계속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친구 따라 오고 또 이렇게 누구 따라 이렇게 왔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13년 전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 말이
잘 못 알아듣겠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손을 들 리가 없죠.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면 손을 안 들겠죠, 당연히. 자, 제가 영어로 할까요, 혹시? 감사해요.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잘 저한테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편하게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좀 편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편하게, 제가 원고는 11장의 원고를 준비해 왔지만 이거 다 하지 않아요. 예, 다 하지 않습니다. 좀 편하게, 왜냐하면 이때 그 분위기를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 불편하다 그럼 11장을 다 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좀 편하게 다가와 주면은 이렇게 리액션이 좀 있으면은 좀 이렇게 저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에릭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했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나신 분 계세요? 예, 혹시 기억나신 분 계세요? 예, 기억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에릭 전도사님이 UT 다녔었잖아요. 그분이 UT를 다녔는데 지금은 32살 먹었나요? 32살 먹은 이제 애 아빠인데 UT 1학년 때 1학년 때 제가 처음 봤는데 그때 UT 그래서 3학년 정도 다녔을 때쯤에 제가 그 전도사님을 콜링을 했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저희 교회 청년 또 유스 사역의 사역자로서 저랑 13년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아들과 같아요. 실제로 저 자녀들과 나이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아들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오는데 UT로 오게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쉽지만은 저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일단은 여러분처럼 편하게 이렇게 씩씩하게 올 수 있는 몸의 환경이 안 돼.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때로는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긴팔도 좀 있고 사실 오늘 청바지 입고 오려다가 분위기를 몰라가지고 이 분위기였으면 제가 분명히 청바지 입고 왔을 거예요. 청바지에다가 제가 원래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제가 원래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여기에 누구 없을까? 청바지에 아무튼 티셔츠를 입고 다녀요. 전 항상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하나 입고 다니거든요. 운동화 신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 미국 어스틴에 왔을 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 스타일 그대로 살아야 지금 돼요. 지금 좀 있으면 60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삽니다. 주님의 교회 목사님, 주님의 교회 친구들 있으세요? 예,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 목사님 나보다 1살 많아요. 장로교회 계신 분 계세요? 예, 장로교회 목사님은 저보다 좀 많이 어려요. 그런데 제가 그 에릭 전도사님을 이렇게 콜링하면서 우리 함께 그 젊은 시절에 주님을 섬겼던 그 뜨거움이 이제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 보면서 좀 참 감사하고 좋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혹시 뭐 이게 나올 수 있나 모르겠어요. 예, 한번 13장 1절 그 다음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4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4절. 오케이, 시작. (5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말하는 겁니다. 14절.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비전에 대한 얘기예요. 네, 비전인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의 좀 배경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고 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될 때쯤에
제자들에게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몸소 당신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이 되는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이 되기 위해서 꿈을 꾸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종이 된다는 이 비전이란 말은 좀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림은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종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종이 된다는 것은 안 되고 싶지. 누가 종이 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종이 되는 것은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제가 20대 때부터 30대, 그러니까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제 대학생들하고 같이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그 뜨거움, 그래서 저도 그때는 젊었었기 때문에 열방을 품고 세계를 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하지 말랬는데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나이를 먹고 또 말씀을 좀 이렇게 섬기면서 목회를 이렇게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느껴든 게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비전을 주시냐면 종이 되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지금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여기저기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 예수가 누굴까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환호를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기적도 베푸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으니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웰컴하고 환영한다고 호산나 그러면서 왔는데, 이때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의 느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제자야. 이분이 내 스승이야.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그만 의기양양하게 막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셔. 내가 이분을 3년 동안 모셨어.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난 밤에 예수님께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였는데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무슨 싸움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 우리 나라를,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정말 해방자, 뭐 이런 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드디어, 왜냐하면 예수님 파워가 있잖아요. 엄청난 파워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누가 더 크냐,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우리가 누가 더 한 자리 더 차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그런 어떤,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젊은 시절 때는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익사이링한지 몰라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 우리 두 형제 열심히 찬양. 우리 자매녀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똑같아.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 이렇게 상당히 so cool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 리더로 하게 되면 더 cool.
우리 회장 자매님, 지수 자매님 딱 나와서 기도 딱 하는데 포스가 달라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때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고, 난 사람들이 나를 이제는 달리 볼 것이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뭔 줄 아세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한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왜 발을 씻어주는? 그는 다 먼지, 흙먼지이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는데, 그때 당시 문화는요, 이 발을 씻어준 사람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해야 돼요. 특별히 이건 너무나도 이렇게 그 종 중에 낮은 종이 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좀 잘못해가지고 종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돼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의 발을 못 씻어줘요. 그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못 씻어줄 정도로 이방인들이 씻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종 중에서 아주 천한 종이 씻어주는 게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럼 누가 발 씻고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씻고 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줄을 잘 서야 돼요. 지금 누가 더 크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누구 발이라도 씻어줘 봐요. 그러면은 벌써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그거였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다 씻어주셨어요. 제자들은 이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건데, 예수님은 스승이잖아요. 그분이 이걸 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씻어줄 때 아무 말도 못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종종 대들고 그러잖아요. 성경 보면 그래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발을 못 씻습니다 막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네 발을 안 씻으면 넌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셔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내 발만 아니라 온몸을 좀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장난하니 그러면서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난하니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코드시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장면 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발만 씻어도 된다 하는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 구원은 내가 착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정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들이 저보다 더 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거야 아마 대부분. 근데 제가 이 어스틴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1,000명이 넘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한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학원생, 또 박사과정,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얼마나 예수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복음 앞에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제가 아무튼 잘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믿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왜 그런 분이 박사 과정 하는 이런 분이 자기 지식과 모든 걸 내려놓고 이런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회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저 오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럼 회개할 때는, 그래서 이 발을 씻어 주신다는 예수님의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너 이거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그거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냐면은, 여러분 학생 시절에, 지금 학생 시절에 여러분들 인생의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일단은 졸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야 되고요. 왜 이렇게 시험이 힘들어? 졸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시절 때는 이제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그때 막 바빠. 정신이 없어요. 막 바빠요. 막 우리 딸을 보니까 그래, 막 정신 없어요. 그리고 또 바뀌어 또 해. 막 저희 우리 둘째 딸아이는 이렇게 노란 물 들였다가 빨간 물 들였다가 막 정신 없어요. 내가 봐도 정신 없어. 근데 그게 자기의 그 트렌드인데 어떻게? 그리고 자꾸 오는 애들이 바뀌고 막. 그런데다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건 뭐 여러분 정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이제 공부를 더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직장을 갈 것이냐, 그런 고민들이 있죠. 그런 고민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UT라는 이 동네 전체가 얼마나 놀 게 많아요. 근데 이 밤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김밥 하나 먹겠다고. 김밥 하나 먹겠다고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가만 편안하게 안 놔둬요. 죄가 들어와요. 자꾸만 죄가 들어와요. 절대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회개예요.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회개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의지적으로 그 죄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괴로우면은 잠을 못 자요. 그럼 잠을 못 자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괴로우면 공부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저쪽 부류에 이상한 사람 한 명 있어요. 이 마음이 괴로우면 공부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이 괴로운 것을 이것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무한정으로 써요. 왜? 이게 정리돼야지 공부가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말도 못하고. 근데 그럼 주로 누구한테 갑니까? 친구한테 가잖아요. 그럼 친구가 위로는 해줘요. 그런데 해결책은 안 돼. 지도 똑같거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안 돼. 그럼 부모님한테 가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부모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 전도사님한테도 가고, 또 교회 이렇게 선배한테도 가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혹시 여러분이 죄를 사랑했으면 주님, 이거 내가 이 죄를 사랑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럼 막 눈물도 나고. 그런데 이 자백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게 뭐냐면은 agree with,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죄다라고 마음에 막 어떤 마음을 주시면은, 주님 제가 그거 죄인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친구한테 말하면 이 친구한테 말했던 것 때문에 또 괴로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말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강 예배잖아요. 저도 대학을 나왔고 이 시절을 보내봤는데 보내보니까 선배로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좀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회개의 첫 번째 출발은 자백이에요. 그냥 하나님 제가 죄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 딸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딸 모르니까 몇 명은 아는데 비밀? 큰아이가 5살 때입니다. 한 6살 때. 근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요만한 이렇게 탁자에 제가 화분을 하나 놨는데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이한테 가서 큰아이야, 물론 이제 이름을 불렀어요. 아무개야, 이거 누가 그랬니? 그랬더니 아이가 내가 안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아빠는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얘가 안 그랬네. 둘째한테 가서 둘째 아무개야, 이거 누가 그랬니? 그랬더니 얘가 다방 이렇게 하는 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3살짜리가 언니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둘째가 한 거잖아요. 언니가. 그래서 제가 둘째한테 가서 네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간 것 같구나. 그래서 아빠가 그걸 좀 빼줘야 될 것 같아. 그 빼는 방법은 엉덩이를 2대 맞으면 돼. 때렸단 말이에요. 자꾸 뭐가 오네. 그래서 2대를 딱딱 때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 뭐라 할까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누구가 하면서 자기 이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아빠 입장에서 그게 그 순간에 이놈의 자식 드디어 실토하는구나, 드디어 말하는구나, 너 우유 끊어. 뭐 이러나요? 너 우유 끊어. 뭐 이러 끊어. 뭐 이렇게 엄마 저 끊어. 뭐 이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돼요? 아빠 입장에서는 안아주고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다독거려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이가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을 얻어요. 행복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자백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그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청년의 시대 때는요 많은 실수가 있고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많이 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른인 입장인 저에서 보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미숙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한 가지,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 없고 친구한테도 말해봤자 해결이 안 되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학기 지내면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죄에 노출될 때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 제가 이거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할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이름 넣어서, 제 이름은 기영이거든요. 자기 가슴을 이렇게 가슴한테 이렇게 해서 기영아,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졸다가 깨가지고 갑자기 했더니 자 기영아, 괜찮아, 너 용서받았어.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게 가장 강력해요. 스스로 얘기해 주세요. 기영아 괜찮아, 너 용서받았어. 용서받았어. 회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의 어떤 환경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안 들어가려면 안 들어가야지. 그래서 안 들어가지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의 예배에, 또 여러분 교회의 뭐 무슨 모임에, 그 모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가꾸어 가세요. 청년의 시절은 가꾸는 시기입니다.
여기를 가꾸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가만 안 가꿔도 여러분 다 이뻐요. 이런 걸 가꾸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어 가세요. 내면을 가꾸어 가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실수도 하고 그때는 다 용서가 되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멀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종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섬김의 삶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갈이라는 어떤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좀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새가 어떤 특징이냐면은 알을 4개를 낳아. 그럼 이 알을 이 4개를 낳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한 알만 품어요. 나머지는 좀 약간 덜 품고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그것만 딱 이렇게 품습니다. 그러면 개가 먼저 태어나겠죠, 그렇죠? 그 엄마의 온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딱 품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새가 그 다음 알을 또 선택해가지고 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알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렇게 깨어나요. 한 하루 차이로. 그러면은 이 새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아이가 알이 딱 태어나자 그러면 엄마가 계속 좋아요. 걔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A라는 알이 태어났잖아요. 병아리가 태어났잖아요. B라는 게 태어나자 그러면은 이 A가 B를 계속 좋아요. B는 C를 계속 좋아하고 C는 D를 계속 좋아요. 그래서 서열이라는 말 들은 아시나요? 이게 딱 정해져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새가 있어요. 그런 이상한 새가 있어요. 이걸 이제 심리학 용어로 패킹 오더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질서가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가만 봐보세요. 뭔가 우리 한국 여러분 잘 아시려나? 한국 사람은 제일 먼저 만나면 나이 먼저 물어봐요. 너 몇 년생이니? 너 몇 학번이야?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건 참면서 너 미국은 언제 왔는데? 그때 몇 살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딱 정한 다음에 나보다 위면은 언니 이러고 아니면 형 그러고 나면 알았어 뭐 이렇게 이제. 그리고 딱 서열을 딱 정해요. 이게 패킹 오더예요.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눌러요 이렇게 누른다기보다도 좀 이런 어떤 이런 질서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당신이 스승인데 섬기신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섬기는 자가 리더다. 섬기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지금 UT라는 이 학교가 괜찮은 학교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 보니까 UT 올라오면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아무나 가는 줄 알아서 내 주변에 하도 UT가 많아가지고 난 아무나 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안 그러더라고. 우리 둘째도 겨우 들어왔어요. 안 그러더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이 학교에서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앞으로 세상을 나갈 때에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또 이 학교보다 더 어떤 나은 학교의 사람들 보고 또 주눅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패킹 오다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속에서 섬기는 자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리고 사람들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오늘 아까 찬양팀이니 이런 것도 섬기는 거지만은 제가 말하는 이 섬김은 다른 섬김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섬김이에요. 친구가 어떤 필요가 있으면은 그 필요를 조금 더 민감하게 보고 조금 더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제가 교회가 여기에서 좀 가까운 데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바로 여기 오기 전에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놓고 가야 돼요. 어떤 분이 그 홈리스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내가 정말 이거 여기만 안 왔으면 저분한테 뭔가라도 좀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있는 음식 같은 거 좀 싸서 이렇게 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제 옷을 준 적도 있어요. 뭐 추울 때 오셨으니까. 어떤 분한테는 제가 20불짜리를 드린 적도 있었고 어떤 분한테는 필요에 따라서 이건 생활 속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 개강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 이제 리더가 될 거예요. 점점점. 그때 섬기는 리더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이거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인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샘이라는 아주 평범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샘이라는 평범한 이름이죠. 맞아요. 나이도 많이 드셨어요. 한 70대 중반. 근데 이분은요.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냐면은 여러분 UT 풋볼이 유명하죠. 근데 UT 풋볼이 가장 유명한 때가 있었어요. 어슨에서. 그 친구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전 미국 로즈볼 1등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아시나요, 여러분들? UT 풋볼이 전 미국이 1등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뭐죠? 그 감독이라고 그러나요? 코치. 그 코치가 정말 유명했어요. 정말 유명했어요. 근데 그 코치가 사는 집이 어디냐면은 그 어슨의 굉장히 뷰가 좋은 곳에 살았어요. 그 집은 한 7,000에서 한 8,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큰 집이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선셋, 선라이즈가 다 보여요. 너무 멋있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제가 거기 가봤잖아요. 유명한. 근데 이 샘이라는 분이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되게 그 집을 샀냐면은 이분은 대학 교수였고요. 그리고 한 회사의 CEO였었어요. 대학 교수가 한 회사의 CEO인데 그러면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지금 한 7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에너지 있죠. 그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것도 한 대통령만 아니라 세 분의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우리 UT 풋볼 코치가 살았던 그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집인 줄도 모르고 산 거예요. 워낙 비싼 집이었기 때문에 그냥 샀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뱅크럽스 됐니? 왜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사니?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그 집에서 산 거예요, 지금요. 그분이 샘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그 집에도 가봤어요. 그분하고도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UT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인명사전이라고 있죠. 제가 영어로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아내가 일본 분이세요. 일본 분이신데 그 일본 분이 제가 어제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드렸어요. 생각이 나서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일본에 계시는데 자기 어머니가 아프셔서 일본에 가 있다 그러시면서 98세 된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위해서 자기 남편 그 이 샘이라는 이 남편에게 요청을 했어요. 노래 한 곡을 좀 보내달라고. 직접 부르는 노래 한 곡을. 근데 이 샘이라는 분은 안타깝게도 이분은 캔서예요. 많이 아파요. 근데 자기의 마더인로우를 위해서 노래를 한 곡을 불러줍니다. 근데 그것을 저한테 보냈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것을 보냈어요. 근데 그 노래의 곡이 뭔 줄 아세요?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제가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러닝 셔츠 차림으로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족끼리 보낸 거이기 때문에 이게 그게 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여기까지만요. 이분이 UT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희 딸아이가 UT를 들어올 때에 막 그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분한테 가가지고 우리 딸아이가 지금 UT를 했는데 너가 한번 이거 하나 써줄 수 있냐? 그거 있죠? 뭐죠 그거? 추천서 하나 써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직접 왔어요. 추천서 써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거기 학과에 가가지고 그 교수를 만나서 추천서를 딱 주고 갔어요. 다음날 바로 연락 왔어요. 합격했다고. 그 정도로 유력한 분이에요. 물론 그거 아니어도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세 분의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신 분이 하는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구원자시고 우리 전부이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3년 전에 한 형제가 여기에 캠퍼스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예배가 지금 13년 동안 이어진다는 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김후 형제 아직 그분이 이메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 사진 찍었거든요. 보내주려고 그래요. 당신이 13년 전에 꿈꿔왔던 캠퍼스 워십이 지금 여전히 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은 또 역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와보실지 안 와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회개하는 삶 그리고 섬기는 삶 잊지 말고 이번 학기 다 올레이 맞으시고 이번 학기에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나오시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주님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함께 찬양 잠깐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거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손을 가슴에 좀 얹어보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돼요. 뭐가 도움이 되냐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좀 찬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두 번 정도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수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만.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지금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까? 그 무거움은 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어떤 무거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서 이거 죄입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거들라. 주님 제가 죄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귀에는 들릴 정도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에 무거움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드린 그 모든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그 자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를 정말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높으신 자로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저도 섬기는 사람, 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제 나갈 때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청년의 때에, 젊은 이 때에 정말 유혹이 많고 죄가 우리를 넘칠 때에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롭게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신 분이 있다면은 주님,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따라서 정말 교회를 출석하면서 다시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정말 종강하는 그때까지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또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발걸음해 주신 목사님을 위하여 박수 한번 드릴게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시간 저희 어웨이크가 항상 하는 그 축복 타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We Love의 그 노래 부르면서 할 건데 제가 매번 어떤 분들을 부를게요. 이를테면 어웨이크 멤버분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 오는 어웨이크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 모든 재학생분들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대학원생분들 계실까요? 직장인이나? 일어나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각 교회 우리 사역자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어웨이크 멤버들 잠깐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저희 찬양팀 멤버들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뒤에 음향팀 보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내 모습 이대로 봐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젊은 시절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실수와 때로는 방황과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도 주님을 찾았던, 그리고 주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드려졌던 이 모든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종이 된 삶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시기 전에 같이 앞에서 사진 찍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웨이크 멤버들 무대로 모여주세요. 일로 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웨이크 멤버들 잠시만요. 곧 같이 사진 찍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잠시만요. 아.
어웨이크 멤버들 먼저 사진 찍을게요.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단체 사진. 단체 사진 먼저 찍어요. 핸드폰. 나도 없어. 단체 사진 찍을게요. 다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안 돼요. 저희 조금만 무대 앞으로 가까이 와주세요. 따닥따닥 붙어주세요. 뒤에 사람 다 보이게 찍을게요. 진짜로 찍을게요.